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특징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다른 복음서와 구별되는 특징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빈번하게 더 자주 우리에게 소개해 준다는 데서 누가복음의 특징 하나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실 때 그냥 택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신 후에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산에 올라가셔서 주님께서 주신 영광으로 온몸이 환하게 빛나게 되시는 그 순간에도 역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도 그냥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가장 마지막으로는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18절 말씀.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그러니까 우리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자신의 평판이 어떤가 알아보시려고 지나가는 말씀으로 물어보신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우리 제자들에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나더러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서 한 질문은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이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고 또 많은 구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쫓겨가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 쫓겨나가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이 구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밝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본문까지 오기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혀 놓았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왜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어떻게 나를 인식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인지 그들은 알까? 예수님께서 물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대표로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참 잘했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졌는데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했으니까요. 그런 기쁨이 어디서 묻어나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의 이 고백은 너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9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교회의 기초가 되며 그 사람이 한 신앙 고백에 천국문의 열쇠가 들려져 있는 거구나. 천국문의 열쇠가 신앙 고백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참 중요합니다. 무릇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 없으면 마음속에 아무리 큰 신앙이 있어도 고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속에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은 고백되어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사랑이 표현되어야 사랑이고 종이라면 울려야 종이듯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을 고백해야 진짜 신앙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줄 아는 고백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 고백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런 뜻이죠. 제가 보니까 전국에 나무로 집을 짓는 목조 주택의 장인이 있더라고요. 그분에게서 사사를 받은 제자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수입니다. 목공 기술자고 더 실력을 쌓으면 스승처럼 되겠죠. 어떤 학생이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가 배운 교수가 누구냐면 공학 교수예요. 그럼 이 학생은 누굽니까? 공학도죠. 어떤 사람이 유명한 오페라 마에스트로나 마에스트라에게 사사를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오페라 가수죠.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서 제자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스승이 누구냐를 잘 알고 그 스승을 닮아가는 것이 그 제자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다, 엘리야가 다시 왔다, 어떤 선지자가 살아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정말 궁금한 것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궁금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신앙 고백이 그 입술로 고백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주님 앞에 기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아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나는 주님의 제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신앙 고백에 담겨진 두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닮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게 되어 있거든요. 스승이 하는 말, 스승이 하는 행동, 심지어는 작은 습관까지도 따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배우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스승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해서 스승보다도 더 뛰어난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는 힘듭니다만, 그러나 에베소서 4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는 것이 제자의 사명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루신 그 모든 사역, 그분의 섬김, 그분의 헌신, 이 모든 것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나는 제자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과 더불어서 그것이 내 삶으로 표현되어질 때 분명한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해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길을 걸어가시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신앙인 되지 마시고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머무르는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변화하시길 바랍니다. 성장해 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12제자들은 이제 됐구나 안심하시고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부르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콜링하십니다. 부르시는 것이죠. 그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말씀하셔요.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길에 이를 것인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제자라면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거라 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따라와야 되는가? 이 제자도의 첫 번째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나쁘게 생각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게 다 버려버려라 뭐 이런 말도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버리라 이런 말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유아기적인 특징입니다. 자기 중심성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착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 시절에 우리 자녀들을 보면 그렇게 생각해요. 어려서는 미숙하니까 아직 어리니까 성장 단계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니까 자기 존중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자기 중심성을 통과하면서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허용이 됩니다. 근데 이 유아기적인 자기 중심성을 성인이 돼서도 버리지 못한다면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내 뜻대로 살아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무슨 뜻일까? 내 삶의 모든 일들을 내 중심적인 사고로 내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다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하여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합니다. 두 번째 제자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는 저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아도 인생에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많은 인생의 굴레들과 고난들과 아픔과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자기 팔자라고 그럽니다.
내가 운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내 십자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삶에 회방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될 미움도 받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 뜻하지 않은 고난도 당하게 되고,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어떤 것은 유혹이구나 알게 되고, 어떤 것은 시험이구나 알게 되고, 어떤 것은 영적인 싸움이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자기 십자가 집니다. 돌아가지 않고 피해가지 않고 십자가 집니다. 마주 섭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만 다시 일어서고 다시 짊어지고 주님 뒤쫓아 갑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 살다가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이렇게 우리 인생의 복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십자가 지고 가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이루실 그 영광과 생명을 보고 그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소망 잃지 않고 십자가 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은 우리 보고 고생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위하여 우리 삶을 다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해서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허무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예수를 몰라서 불행한 사람 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충분히 누리지 못하더라도 예수 믿고 기쁨 있고 평안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께서 앞서 가셨으니 우리가 모르는 길 가는 거 아니니 주님 뒤따라 한 발자국씩 걸어가자. 그러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 삶에도 승리를 주시리라 믿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참으로 세상이 어렵고 힘듭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워진 줄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갔더니 교회 다닌다는 게 참 박해 아닌 박해가 된다고 그렇게들 말씀하세요. 교회 가서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교회 가면 무슨 병원균 옮기는 그런 일 하는 것으로 오해받아서 예수 믿는 게 참 부끄러워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러워야 돼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셔서 주님의 영광 드러나는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 고난도 많고 참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잘못된 습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제자의 길 끝까지 걸어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